저희가 작년 한 해를 긴 시간을 걸어왔는데요. 2020년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코로나의 해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또 하나의 별칭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로트의 해로 아마 기억을 하지 않을까. 작년에 코로나도 참 극성이었지만 그 코로나 이면에 트로트라고 하는 이 음악의 장르가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미스터 트롯 다 기억하시죠? 별로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작년에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이 35%를 기록했대요. 이거는 뭐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그 마지막 진선미를 뽑는 마지막 최종 결정전이 이루어졌던 날이 있었는데, 이날 그 국민들이 대국민 투표 참여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이 진선미를 같이 뽑아 나갔는데, 이때 참여했던 사람이 773만 명이라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전 국민의 15%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것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 참여한 것 아니니까, 참여했던 사람이 770만 명이 넘었으니까 아마 본 사람들은 아마 10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마 소극적인 시청자가 있거든요. 투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 9월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사랑의 콜센터였습니다. 아마 안 보신 것처럼 눈빛을 하고 계신데 다 보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위 역시 뽕숭아 학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요. 작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시면 막 트로트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저도 곁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막 그래도 트로트는 영웅이가 제일 낫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대구 출신인데 우리 이찬원이 밀어줘야 안 되겠나 막 그러시고, 또 신앙 좋은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은 그래도 김호중이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김호중이가 제일 낫지 않겠나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작년 한 해 동안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보통 이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는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가락들과 곡절을 기억하면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데, 작년 한 해는 참 좀 독특했던 것이, 특별했던 것이 초등학생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20대, 30대도 다 트로트의 그 열풍에 함께 가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에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막 애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트로트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찐이야 듣고 맨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애들이 막 초등학생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작년 한 해 지내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얻었던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상 노래이긴 하지만 그 노래 곡조 안에서, 가사 안에서 주었던 편안함이 아마 그 모든 노래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리트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레트로.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옛날 것으로 회귀한다, 복귀한다, 돌아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어떤 어떤 유행이 지날 때도 복고라는 거 있잖아요. 복고. 옛날 것을 다시금 회복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떤 답을 정확히 찾지 못하면 옛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가운데 부딪혀 있는 혼란스러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기준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한 것,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성향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작년에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73만 표 그때 투표할 때 그 한 표에 제가 던진 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도 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안식처를 얻기도 하고 그런 한 해를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로나 재미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그곳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의 절박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반 가수들과 달랐거든요. 일반 노래하는 사람들과 달라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10년, 20년 사실 무명으로 살아오면서 누구 한 사람 봐주지 않는데, 누구 한 사람 기억하지 않는데 이제 이 기회를 얻어서 마지막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노래했던 사람들의 절박함이 아마 절박하게 우리가 뭔가 길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공감, 함께 뭔가 공명된 무언가가 우리 국민들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만들어진 것, 뭔가 기획된 것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들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은 온전한 자기 실력, 온전한 자기 준비되어진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소환당하는 그 자리에 이분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많이 투영해 봤던 게 아닌가요? 내가 마치 때려봤더니 홀어머니 밑에 자라나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절박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안에 있는 쌓아왔던 오랜 세월 동안 눈물 가운데 불러왔던 노래의 그 시간들과 흔적들을 아마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버리고 어디 노래 한 소절 할 곳이 없던 청년들이었는데, 그곳에 자기를 불태우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 모습들을 가리키면서 이 출구 없을 것 같은 우리 세대 속에서 아마 그들 통해서 우리에 대한 소망을 좀 담아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리도 평가를 했습니다. 세상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 타락해 버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 실종되어져서 이제 누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도 정말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시대인데, 내가 한 표를 던짐으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속에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작년 한 해를 제가 코로나의 해 혹은 이런 트로트회 같은 참 특별한 한 해를 보내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한 길 자기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자기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만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지면 세상에서도 언젠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 하면요,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요, 믿음 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은 큰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 영역, 하나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낙심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눈물겨운 장벽을 만날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 때가 이르면 그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지금 심는 것이 있는데요,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게 도대체 어떤 것들 씨앗을 갖다 심고 있든지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준비하고 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젊은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약 40세가 되었을 때는 궁중에서 예법을 배우고 이제 궁중의 왕자로 자라났으니까 요즘 관점에서 보자면 다 준비되었을 법한 힘차고 혈기가 있고 또 창창하고 또 푸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80세였는데 왜 80세에 부르셨겠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일꾼으로 준비가 그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들어서 쓰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을 찾으실 때는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자리 환경에 상관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라도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에 준비되어 있느냐 들려져 있느냐가 문제이지, 그가 나이가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모세는 80세에 준비가 되었으니까 80세에 쓰신 것이고, 어린 아이는 아직 어린 아이지만 그 손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여 주치미건을 자왈 후목은 불가 조야요 분토지장은 불가 오야니라. 이것은 공자의 말인데요. 공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출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말도 잘하고 훨씬 더 논리적이기도 하고, 글을 익히면 자기 논리를 가지고 스승에게 논박을 하기도 했던 제자 가운데 바로 이 제자 제여 주치미건을, 제여라고 하는 제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때 그 낮잠을 자고 있는, 잠들어 있는 이 제자를 향해서 공자가 했던 말이 바로 방금 제가 인용했던 이 말입니다. 후목은 불가 조야요.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고, 분토지장은 불가 오야라.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손질할 수가 없다.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언변만 좋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외적인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썩은 나무에는 썩은 나무로 어떻게 조각을 하겠습니까? 썩은 나무로서는 좋은 조각품이 나올 수 없고, 더러워진 흙으로서는 좋은 그릇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야 너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 스승의 일침이 제자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일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서 썩은 마음과 썩은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더러워져 있는데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 좋은 그릇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께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네가 이 길을 가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속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전체 이번 주 한 주간 좀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전체가 어떤 일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과 그 길이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속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2장 1절 말씀 대단히 전체 길을 여는 대문과 같은 말씀인데요, 한 빗장을 열어제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치고 아들이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매일같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위해서, 마지막 말미에 저희 아들, 딸을 위해서 늘 기도 빠뜨리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 아들, 딸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늘 담아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바로 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내 아들아, 아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내 딸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일꾼, 강한 아들이 되어라.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인 부드럽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일꾼 되는 것 참 중요한데요, 그 비결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에서 강한 일꾼이 되어라.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넘어지고, 어떤 이는 뒤로 돌아가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강한 믿음의 중심과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나약해지시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유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겉은 부드럽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한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만민교회는 은혜 아래에서 다른 것들로 혈기로 강한 나라, 혈기로 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강한 길을, 은혜 아래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 길을 함께 선택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서 이 강한 믿음의 일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받으면서요, 약한 마약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은혜 아래에서 강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쓰임받는 일꾼의 덕목으로 말씀하시면서 은혜에서 강한 일꾼의 세 가지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소집한 자의 부름 안에서 전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병사처럼, 두 번째는 경기를 해나가되 법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운동 선수처럼, 세 번째는 아무도 봐주는 이 하나 없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외로움 속에서도 끝끝내 모든 농업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한 농부처럼 내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2절, 3절, 4절, 5절, 6절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요, 강한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일꾼입니다. 부르신 자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훈련하면서 그 시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인 군사가 있다면, 병사가 있다면 좋은 병사가, 좋은 군사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모르겠고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 화두가 된, 아주 논란이 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군의 직업 군인으로 하사관으로 자원했던 한 분이 이제 휴가 때가 되어서 휴가 시간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돌아왔어요.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 거예요. 여성이 되었는데 계속 군생활 하겠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저는 뭐 나약한 사람들, 소수자들,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 교회가 아껴야 되고 세상이, 국가가 돌보는 것 맞긴 합니다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남자로 지원을 했는데 여자로 바뀐 사람을 국가가 군사로 쓰겠어요? 지금 이게 소꿉장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장난치자고 군사를, 나라가 세금을 내고 그 사람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환이 일어났는데 계속 나는 군인으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군사로 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또 글을 사설에다 쓰면서 이 사람을 기억하자고 그 사설을 써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 작은 이들, 아픈 사람들 돌보는 것은 맞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가가 병사로, 군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라는 나라잖아요. 국가는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신 사람의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뜻을 자기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를 쓸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속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느냐? 그럼 부른 자의 뜻을 따라서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젯밤에 저희 아들한테 늦은 밤에 카톡이 왔습니다. 요즘 군대 참 좋은 군대입니다. 군에 가 있는데 군에서 막 카톡이 날라와요. 제가 어젯밤에 카톡을 받았는데 이 녀석이 그래요. 아빠, 내 친구는 벌써 휴가를 나보다 늦게 군에 입대했는데 네 번째 휴가 나갔는데 나는 휴가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보내주면 나와라. 네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군대가 아니니까 보내줄 때가 있겠지. 그럼 그때 나오는 게 군인이지. 지가 휴가 가고 싶다고 다 찾아가고 지가 쉬고 싶다 다치면 어떻게 나라가 지켜줄 수 있겠냐. 부르신 사람의 뜻이 있으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훈련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이지, 자기 멋대로 훈련하는 것이 좋은 일꾼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눴더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좋은 일꾼 되는 것이 누구냐? 세상 원리와 영적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의 뜻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는 일꾼들.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서 머리를 다 자르잖아요.
자기 기르고 싶은 머리 다 기르면서 어떻게 병사가 훈련을 하겠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입었던 옷들 다 벗어내고 나라가 주는 옷을 입잖아요. 군인의 옷을 입어야 이게 군인인 거지. 자기 멋대로 옷 입고 다니면 어떻게 군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이걸 버리기 싫어도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이 있으니까 이걸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자기 소욕 자기 뜻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능력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참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노모스, 율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경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겨나가는 것이지, 조금 믿음 좋으면,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모든 질서 다 끼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면류관을, 그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좋아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다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으로 스페인에 있는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에는 옛날 어떤 별명이 붙어져 있었냐 하면 지구 수비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우주에서 누가 날라와도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췄다 그래서 지구 수비대라고 그 팀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팀에 우루과이의 대표 선수인 수아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골을 잘 넣어서 골 넣는 기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선수는 경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편 선수의 몸을 물어뜯습니다. 어떤 때는 귀를 물어뜯기도 하고 목덜미를 물어뜯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 때는 중단되어지기도 하고 때는 위기를 겪기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는 축구 경기 안에 이루어져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 안에서 경기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 가운데요, 믿음 좋은 분들 가운데 나는 교회법 다 필요 없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룰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신앙이 더 깊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법 자체는 나는 하찮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터전과 그릇 안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과 하나님 주신 길 안에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경기하는 것, 멋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경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그 부름을 그의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농부가요,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따라서 농사 지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 따라서 어릴 때 밭에서, 논에서, 산에서 다 농사를 좀 도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해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축구라도 하면 지나가던 동네 아이라도 박수를 쳐주는데, 농사 지을 때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농부의 철칙은, 원칙은 아무도 봐주는 일이 없지만 1년 내내 홀로 그곳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풀을 뽑고 일구고 갖고 나가야 가을에 때가 되면 거두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고통스러워도 힘이 들어도 앞에 산이 많아도 아무도 봐주는 이 없이 무명으로 수십 년을 살아도 끝내 자기의 길을 전심전력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너희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 예배자들께서는요, 오늘 아마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있으시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답게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기자의 삶을 기억하고, 아무도 봐주는 일이 없어도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는 일이 없어도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함께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전심전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이요, 우리의 중심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경기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좋은 농부가 되는데,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제 아무리 전심전력한들 자기가 온갖 열정을 다한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지 못하면 좋은 일꾼, 또 좋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기억하면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릇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참 놀랍게도 망각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참 자기가 똑똑한 것 같고 뭐 하늘의 별을 다 헤아릴 것 같지만, 사람은 얼마나 쉬이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제 경험담이니까 제가 오른손에 제 핸드폰을 들고는 막 집안 구석구석에 핸드폰 찾으러 뛰어다닐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나름대로 저도 사람 얼굴을 기억하거나 뭔가를 기억하면 잘 기억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막 그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뭐가 제 차 뒤에 뭐가 확 날아가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제가 차 문을 열면서 성경책이랑 책들을 차 위에 올려놨다가 잊어버리고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책 다 날아가고. 그러리라고는 제가 뭐 평소에는 잘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잊어버린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지만, 우린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도 잊어버려요. 갑자기 당신 이름 뭡니까? 이름도 잊어버리고, 동호수, 내가 그렇게 내 집을 터전 삼고 살아가는 집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거기서 밥을 벌어 먹고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자기 터전 삼고 살아가는데 자기 직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한 기업을 봤더니 그 기업은 그런 성격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토지를 관리하고 또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직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투기꾼이 되어 있어요. 그 자기 직업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다르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은 사람인지 잊어버리니까 그냥 다 투기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가요, 신앙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은 오늘 정말 중요한 큰 명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때때로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굴 믿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이분이 나를 어떤 사람들과 쓰실 수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씨로 오셨지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을 거저 주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꾼 되라,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길과 우리의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는데,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미나리.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그 아카데미 후보 가운데 6개 부분에 노미네이팅이 되어서
이제 어떤 상을 받을까 사람들이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붙들고 있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 영화입니다. 만약 이 정이삭이라고 하는, 아마 이삭이란 말,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그러니까 아이삭 정이에요. 영어 이름으로 하면. 그 정이삭이라고 하는 감독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자기 작품 세계로 표현해낸 영화가 바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할머니의 등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할머니의 가슴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할머니의 손길을 아마 잊어버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영화는 태어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진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진을 보면 한 물가 물이 흐르는 가운데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이 씨를 뿌리면서 미나리는 아무 데나 잘 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풀이 여기 날 거다 해서 이 식물을 원더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면 어쩔 수 없고요. 원더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말이고 풀이라는 말. 그래서 할머니가 이 미나리는 정말 놀라운 풀이다 그래서 원더풀, 그런 대사가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정이삭 감독의 실제 할머니는 20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홀로 딸을 키워가면서 서해 갯벌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키웠던 이가 정이삭 감독의 할머니였습니다. 정말 이 끈질긴 생명력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나갔던 할머니의 눈물을 정이삭 감독이 기억하면서 그것을 미나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영화를 풀어낸 것입니다. 만약 할머니에 대한 모습을 가슴속에 지워버렸다면 이런 작품은 태어나지를 못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잘 쉽게 우리가 우리의 기억에서, 마음에서 우리가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겠어요? 이 동산이 네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동산이지만 이곳에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 아니었겠어요? 그냥 그게 뭐 하나의 데코레이션이나 장식품으로 나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동산이 네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땅이지만 이 동산에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왜 성만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만찬에 떡을 먹고 마시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왜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어졌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모든 인간들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성만찬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면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일꾼으로, 승리하는 일꾼으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한다. 참 귀한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저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엄습해 올 텐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주님 찾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릇으로 이 아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기 자신이 이 분별하다는 말은요,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러질 수 있는, 길이 어그러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는 그런 일꾼으로 네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 가운데 답설야 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불수호란행할 것이요 어지러이 길을 걸어가지 말 것이요 금일 아적행하면 수작 후 인정이라.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모든 발자국들은 누군가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참 귀한 한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밭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말 것은 누군가가 너희 발걸음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왜 저를 쓰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나는 쓰임받지 않느냐 막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잖아. 네가 준비되면, 이런 것으로부터 널 구별하면 내가 널 쓸 텐데 너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잖아. 그럼 아마 모세는 40대에 쓰임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왕궁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는 80세에 모세를 쓰신 것이거든요. 그때 그 손에 들려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서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꾼 되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 나눈 바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갈까 말까 의심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정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일꾼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만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일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만민교회 가족들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늘 막 갈까 말까, 있을까 말까, 떠날까 말까, 뭐 이런 일꾼들 아니라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매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 주님, 그 일꾼 찾지 않으시겠어요?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품으면서도 끝끝내 주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함께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